이들이랑 같이 혼자 버리고 간 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예수 기도를 가르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부탁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요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요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쭉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재밌는데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몸이 어디가 되게 가렵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가려운지 모를 때 그럴 때 있죠. 무언가를 먹고 싶은데 이것만 먹으면 되게 나의 행복 지수가 확 올라갈 것 같은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마음이 뭔가를 공허한데 이것만 채우면 될 것 같아서 또 채워보는데 여전히 공허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 특히 영혼의 이 배고픔, 욕망, 갈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위치가 이 말씀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 예수님의 설교예요. 쭉 나눈 설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보통은 6장 5절부터 15절까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9절 이하는 다 주기도문이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를 오늘은 좀 잘랐는데 그 위치를 보면 5장과 6장과 7장 중에 가운데는 어디일까요? 5장과 6장과 되게 어려운 날 질문이 5장과 6장과 7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는 어디일까요? 6장이잖아요. 되게 어려우세요? 5장과 6장과 7장 중에 가운데는 6장이에요. 그런데 양으로 봐도 이 주기도문이 5장과 7장의 사이에 딱 가운데예요. 정확하게 가운데.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지키고 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집 같다. 행함으로 나오잖아요. 심령으로 해서 말씀의 행함으로 끝나는데 중간이 어디냐면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심에 위치해요.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중심이란 기도예요. 말씀의 중심이 바로 기도에 있어요. 더 나아가면 오늘 말씀의 기도 앞에는 6장 5절부터인데 2절 쭉 읽어보면 구제할 때예요. 오늘 말씀을 2절부터 좀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너희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보이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 5절부터 이 7절까지가 비슷한 구조로 가요. 구제와 기도가 똑같은 구조와 비슷한 문맥으로 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제는 뭐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구제잖아요. 너와 나와의 관계와 함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삶하고를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과 기도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에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하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는 같은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구제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예요. 이거는 둘 다가 건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게 분리됐을 때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과 기도가 분리되어 버렸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뉴스에 누가 걸렸을 때 제일 걱정은요,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고백하면 내 걱정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 그게 제일 걱정돼요. 누가 뭐 요즘 뭐 버닝썬이 막 할 때마다 제일 뜨끔뜨끔할 때는 얘 기독교인 아니야?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기도와 삶이 분리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됐기 때문에. 기도만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은 복주는 존재이고 내 삶은 아무런 척지도 않아서 실은 분처럼 착각될 때가, 그래서 지금 위선적인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를 먼저 좀 알고 오늘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9절 이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치셨으니까 요거 빼고 이거 이렇게 하라 전에 뭐 했냐면 이렇게 하지 마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2개,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두 개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마라. 바리새인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요. 나쁜 예 2개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냥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이 나쁜 예를 좀 보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 같이 기도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서 기도하거나 큰 거리에서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 같지 않아요. 큰 거리에서 기도 안 하니까. 그죠? 식사 기도도 우리는 짧게 하잖아요. 걸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짧게 모른 척 빨리 진행하잖아요. 기도 안 하죠 보통. 근데 만약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존경한다면, 기도하는 걸 존경한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이때는 유대인들은, 오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도하는 것을 시장이나 제일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와 저 사람 경건하다. 우와, 우리를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우와 연발 세겠다. 그런 존경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데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로 돌린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것, 목사님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큰 집회 같은데, 연합성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활절. 거기에 자기 이름 하나 올리는 거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순서들이 이렇게 많아요. 권면, 축사, 무슨 권면의 말씀, 축사의 말씀, 설교 다 비슷하거든요. 기도, 성경 봉도 이름 다 와서 올려야 하거든. 어느 회장님 하나 올려야 하고 하니까 이름 다 올려보니까 이만큼 행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누구 이름 올리느냐가 중요해요. 왜요? 존경을 받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이 정도 이름을 올리는 거야. 목회자에게 그런 거예요. 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 대표 기도를 봐도 좀 그렇긴 하지만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일은 정말 성심성껏 준비하고 너무 좋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것. 그런데 또 어떤 일은 기도할 때 내가 기도가 이게 하나님과 나와 이걸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 기도문을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서 쓸 때가 많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 기도문이 하나님과 나의 기도가 아니라 또 성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냥 대화하는 막 써면 좋은데, 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름을 말해서 그렇지만 전 지우의 기도가 저는 되게 올해 제일 기억에 남는 기도예요. 우리의 멘탈을 붙잡아 주시고 분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일상적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부터 종교적 언어를 쓰잖아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며 거룩하시고, 보통 하나님 잘 안 쓰시는 단어를 우리는 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쓰냐면 그게
나의 존경심을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제일 좋은 기도는 솔직한 기도가 좋아요. 그렇죠? 그냥 내 이야기가 제일 좋잖아요. 다른 사람의 신경을 안 쓰게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우리 아내를 얻은 이유가 우리 이쁜 여인을 얻은 이유가 내가 이렇게 좋은 예쁜 여자와 살아갑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면 파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제 아내가 이렇게 이쁩니다. 그만큼 제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면 아내를 액세서리처럼 사용하려고 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건 모독이잖아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는 보통 평상시에는 대화도 안 하고 놀아주지도 않아. 아이하고도 안 친해. 근데 명절만 되면은 막 갑자기 애들한테 와! 뭐 이러면서 용돈 주고 막 되게 친한 척해.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그렇진 않나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죠.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뜻을 듣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라는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기도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성도들 보는데 좀 기도 좀 해야지 않겠는가.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제가 부목사 때 그 부목사들 새벽 예배를 하면 보통 4시쯤 일어나서 와서 다 점검하고 막 해서 5시에 예배하죠. 예배하고 30분 동안 예배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요. 그런데 맨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청년부를 맡았으니까 청년부 애들하고 밤에 막 놀고 막 이러면 정말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피곤하거든요. 새벽 예배 하는 게. 그러면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 어느 기도는 말하지 않지만 꼭 자기 기도보다 부목사들이 몇 시간 기도하는지를 체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또 알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 회의 때 혼나요. 신목사 오늘 아침 일찍 나갔대. 일찍 나갔지. 어떻게 아시는지 아는 자들이 있어요. 혼나요. 그럼 혼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안 나가. 자 거기서. 기도하듯이 머리 딱 대고 딱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7시까지. 그럼 자다가 불편하다 잠자는 게 쉬게 보는 거지. 이렇게 전자시계 딱 해가지고 몇 분인지 보고 그럼 또 자. 그다음 2, 3분 있다가 또 봐. 물론 기도는 후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내 느낌은 뭐냐면 감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얼마만큼 깊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오늘 안 온다는 게 내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본질은 그렇지만 그때 내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항상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요즘의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사람들 보기에 멋들어지게 기도하거나 또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목소리를 깐다거나 다른 이가 어쨌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들, 성대 긁으며 기도하는 거, 괜히 슬프지도 않은데 가짜로 막 기도하는 거, 공주 기도할 때 자기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누우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에는 어디서 하랍니까? 골방은 쉽게 얘기하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것이에요. 창고 큰 곡식 저장고 옆에 있던 방이 골방이거든요.
사람들이 잘 오지 않고 먼지 많이 나고 정말 볼품 없는 곳이에요. 제가 지난주 월화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정말 좋아요. 기도원이 너무 좋은데 기도실에 들어가면 안 나오도 기도도 나올 것 같이 얼마나 인테리어가 기가 막힌지, 앞에는 또 조명으로 기가 막히게 십자가 탁 해있고 기도 의자 있고요. 진짜 그냥 있으면 막 기도가 나올 것 같아. 나 경건하게 막 되는 것 같아. 근데 골방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이 올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곳. 그게 골방이에요. 거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 데이트할 때요. 남녀 데이트할 때 어디서 보통 데이트하세요? 처음 데이트하실 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세요? 어디서 하십니까? 보통?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못소리예요? 어디서 데이트해요? 식당 좋은 거 드시죠? 사람 많은 곳. 영화 보러 가시거나 연극 보러 가시잖아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아니면 놀이공원 가시거나. 왜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보통은 처음 데이트할 때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요. 맞습니까? 사람 많은 곳으로 가요. 그런데 친밀해지고 괜찮아지면 어디로 가요? 은밀한 곳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가요. 너와 나만이 있는 곳으로 가요. 심지어는 요즘 유행하는 게 그 암실이더만요. 깜깜한 곳. 거기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뭐 가이드에 따라서 움직여서 홍대 그거 되게 유명하더만요. 1시간 한 시간 반짜리 해가지고 음식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블라인드 뭐 데이트 뭐 이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좋아해요. 왜? 어두우니까. 뭐 하는지는 묻지 마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사람 많은 곳에서 너와 나만이 볼 수 있는 곳을 보이는 거죠. 어떤 대통령이요. 국무회의를 했어요. 모든 장관들하고 쫙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다 끝났습니다. 딱 나가는데 대통령이 말합니다. 국방장관 잠깐 나와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는 저쪽에 나가가지고 다 가고 국방장관과 20분 정도 남아가지고 차를 마시며 내용은 별거 없어요. 뭐 아들은 뭐 대학교 잘 갔냐 뭐 이러면서 그냥 시시콜콜 날씨는 어떠네 미세먼지는 어떠네 이런 얘기 하다가 20분 있다 갔어요. 독대한 거예요. 그러면 장관 중에 제일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국방장관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독대거든요. 어떤 사장님하고 왔는데 사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너 나랑 좀 보자. 독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 나한테 와. 비서실 거치지 말고 나한테 바로 와. 이건 그러면 이 회사의 실세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언제든 내가 원하면 독대할 수 있는 이 사람과 나만 딱 만날 수 있는 이건 엄청난 권한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그런데 대통령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듯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자고 우리한테 얘기하냐면 나랑 독대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골방이에요. 너랑 나랑 둘만 보자. 다른 사람 다 빼고 너랑 나랑만 이야기하자. 그게 골방이에요. 여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거기 계시고 너 이제 일로 와 이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하는 거 보여주려고 낭비하지 말고 나와 단독으로 만나자가 골방으로의 초대예요.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우리는 사실 산다는 게 다른 사람과 사람 속에서 관계하는 거죠. 관계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답답한 사람, 속으로 싫은데 표현 못하게 하는 이들 등등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완전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 관계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건 사실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만나서 그 너의 힘듦과 아픔을
내가 좋은 것으로 평화로 바꾸어 줄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들 거기 상처받고 아픈 것도 있지? 나에게 다 가지고 다 나와 이야기하자. 해결책은 거기에 있지 않아. 나에게 있어. 나랑 이야기하자. 골방으로 들어와. 그게 지금 골방으로의 초대예요.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했던 표정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나오면 천사 같은 얼굴로 바뀌어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근심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나오면 담대해지고 평안함을 얻고 염려를 맡겨놓고 왔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돌아가는 것. 그게 골방의 은혜이죠. 두렵지 않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앞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것으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이 사순절을 보내며 이 골방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숙제가 되면 안 돼요. 기도는 숙제가 되거나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두 번째,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무슨 말인지 알죠? 말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요거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중언부언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은 유호희 권사님과 김혜경 권사님이에요. 요양보호사시잖아요. 그럼 노인들 만나면 그분들에게 놀라운 은사들이 있죠. 중언부언의 은사들이 있어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저희도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정말 저를 사랑해요. 물론 효자는 아니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만나면 우리 어머니 레파토리 네 아버지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으로 시작하면 그 레파토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슨 노래 같아요. 가사 하나 틀리지 않아. 똑같아. 너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쫙 와요.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지만 제일 좋은 후보는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듣다 보면 막 나의 한계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짜증나잖아.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러면 또 막 화나는 거죠. 막 이 인간이 자신감 키워놔도 소용없다고. 이제 그분이 싸운다는 거야 이제. 그게 뭐야? 왜 우리가 듣기 싫어하냐면 중언부언이잖아요. 중언부언. 했던 이야기 또 알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중언부언해요. 기도 리스트를 가져와. 1부터 한 10까지 막 기도 리스트가 있어. 또 가지고 와. 그걸 똑같이 해. 하나님 앞에 들으세요. 자, 1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2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3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가. 그 다음날 또 와. 똑같아. 1번 이거 2번 3번 3번. 그 다음날 갔다 또 와. 그게 뭐예요? 중언부언이잖아요. 기도의 리스트를 적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돼요. 왜 중언부언이냐면 기도는 모든 인류가 다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딸하고 그 1월달에 춘천에 갔어요.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그 춘천 소양강에 이렇게 스카이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리창 비슷한 걸로 쫙 해가지고 밑에 바닥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 공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길도 않아요. 2m에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걸 봤어요. 틈과 틈 사이에 가보세요. 틈과 틈 사이에 다 동전이 하나씩 다 있어요. 어디는 동전이 많고 어디는 작아요. 그 틈과 틈이 한 100개 이상일 텐데 거기에 다 동전이 있어요. 태백에 간 적이 있는데 태백에 가보면
연못에 우리나라 그 낙동강인가요? 그 발원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게 똥바가지가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형제 이야기에 좀 놀부와 흥부처럼 거기 물 안에 바가지가 있어요. 그 놀부하고 흥부처럼 바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전설이 있어요. 동전을 던져서 그 뭐죠? 누구 바가지에 들어가면 부자가 되고 똥바가지에 들어가면 망한대요. 거기에 동전 이만큼 쌓여 있어요. 거기에 다 어떻게든 넣어야 한다는 거죠. 성공할 때까지 던져. 요 마케팅 정말 좋아. 던져요. 모든 괜찮은 연못이란 연못은 다 동전이 들어가 있어요. 왜 동전을 넣죠?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잖아요. 물가만 만나면 동전 던지고 부처, 조상, 천지식명, 산, 돌, 나무, 산만 가면 돌 쌓아놓고 어떤 사람이 라디오에서 보니까 그렇다고요. 산에 올라가다가 등산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다가 어쩔 수 없어갖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별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치울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돌을 쌓아놨어요.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2, 3개월 있다가 거기를 또 지나갔는데 자기 거기에 어떻게든 등산객들이 갈 때마다 거기다가 돌을 던져놓고서는 기도하고 와요. 자기가 병본 데다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대상이 똥이냐 된장이냐 필요 없어요. 이 물가에다 돌을 던지는 게 춘천에 소양강 천어에게 주는지 용이 소원을 들어주는지 대상은 다 필요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내가 원하는 게 되느냐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예요.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해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내 문제는 이거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가 중언부언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통성명도 필요 없이 나에게 필요한 뭐 10가지 리스트 가져와가지고 매번 나한테 와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소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들어주고 싶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필요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대화를 왜 합니까? 다른 사람과 왜 이야기합니까? 심심해서. 심심하니까. 너 왜 대화를 합니까? 대화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의견 전달. 어? 의견 전달. 의견을 전달해. 맞아요. 또 소통. 되게 어려운 단어가. 윤아 너 해야 할 것 같아 뭔가 이쪽으로. 재밌으니까요, 네. 자,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대화. 내가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해하는 것. 종교적 언어로 얘기하면 내가 품은 뜻, 주의 뜻과 같아지는 것. 그게 대화의 목적이에요. 내가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 그런데 이게 초보예요. 초보. 왜 이야기하냐면 앞서 얘기해서 대화하면 재밌고 즐겁고 서로 하는 거예요. 대화에는 수준이 있어요. 처음의 수준은 뭐냐면 또 이것도 연애로 얘기할게요. 처음에 대화할 때는요. 여자 남자를 사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뭘 찾냐면 공통점을 찾아요. 우와! 삼겹살 좋아하세요? 나도 삼겹살 좋아해요. 웬만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다 삼겹살 좋아해요. 그런데 막 되게 특이하게 우와! 삼겹살 좋아해요? 나도 삼겹살 되게 좋아하는데 우와! 오늘 똑같은 옷 입었네요? 우와! 인연인가 봐요? 이것을 이렇게 전문용어로 개수적인 걸 하죠. 막 어쨌든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 우와! 전라도에 사세요? 우와! 나도 전라도!
하나님, 와, 이 기도 들어주셨네. 와! 이게 초보예요. 어릴 때예요.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로 막 잘 맞는다고 되게 행복해요. 그런데 교제가 깊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면 차이점들이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해요. 같은 줄 알고 결혼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달라. 되게 달라? 나하고 이렇게 달라? 똑같아요. 피상적인 대화는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깊은 대화를 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얘기가 끝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대화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는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그러면 사단하고만 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싸워요. 나와 하나님이 싸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요. 야, 너 그거 내려놔. 아니, 못 내려놔요. 야, 이거 바꿔. 아, 그거 절대 못 바꿔요. 야, 내려놓고 딴 데 가. 이제 어떻게 모아놓은 건데 어딜 놓고 가요? 나한테 다 줘. 미치셨어요? 어딜? 이게 뭐냐면 기도가 깊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야, 네 물질 가져와. 야, 네 미래 가져와. 네가 의지하는 거 내려놔봐. 가져와봐.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네가 100년 동안 기대했던 그 이삭 나한테 줘. 그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그러면 우리는 그럴걸요? 시험 들었어. 뭐 나갈걸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게 그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 야곱께서 보통 야곱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씨름했다고 말하잖아요. 씨름했다고. 레슬링 같은 거.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욕망과 내려놓고 싶지 않은 나의 죄성과 나만을 의지하고 내가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나의 죄성, 나의 악함, 나의 소유욕, 나의 욕망, 내가 든든히 여기는 그걸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계속 가지고려고 하죠. 그거 어떻게 돼요? 싸우게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항복할 때까지. 내가 항복하고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자꾸 내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깊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고통의 교제를 하다가 수십 년 동안 내 죄를 끊어버려요. 나 이거 안 하면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하나님, 나 이 죄 이제 안 지을게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게요. 하나님, 술, 담배 이제 안 할게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즐겼던 그 일을 이제 내려놓을게요. 그 고통이 하도 심해서 그걸 내려놓게 되면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직업들 열심히 공부해서 놓은 의사 이명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고 벌레들과 싸우고 하는 일들을 하죠. 왜요? 기도 한번 잘못해가 하나님과 싸움에서 져서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분의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삭은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웃음의 근원이 되죠. 약속의 씨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오지를 바꾸어 오면 기도하기 전과 후를 보면 어떤 게 더 아름다운 삶이고 어떤 게 더 남에게 위대한 삶으로 보이는지는 명확해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지면 그 사람이 진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혹시 결단하신 분이 그럴 거면 하지 말아야겠는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앞서 얘기했잖아요. 수준이 더 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선교대회 안 간대요. 선교대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자, 북한으로 가실 분은 손 드십시오. 이렇게 자원하잖아요. 얘는 절대 안 간대요. 하나님이 북한을 보내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걔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 북한으로 안 보내셔. 왜 안 보내요? 나도 모르고 네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너를 믿고 보내겠냐? 하나님 우리 수준대로 역사하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구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보통 우리의 구하는 리스트, 또 기도 제목 리스트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이것이 내 소원 목록이 다 돼야만 내 삶이 또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는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 알고 있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원하신 건 그게 아니라 나를 원해요. 나와의 이야기를 원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내 삶을 당신이 아름다운 삶으로 당신이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바꾸어 다듬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많은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골방으로 들어오래요. 나와 1대1로 만나세요. 이제는 좀 깊은 이야기를 하세요. 극장에서만 만나지 말고 영화 보지 말고 나랑 은밀한 곳에서 독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 했던 이야기 계속하고 하는 거 말하는 거에 중요시 여기지 말고 네 소원 리스트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이미 그거 있어야 할 거 아니까 네 존재를 네 자신을 나에게 주면 어떻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와의 싸움에서 너 지면 안 되냐? 네가 좀 내려오면 안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절을 보내면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기도에 성숙이 일어나길 원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어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가르치신